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성막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며 또한 모세를 향한 불평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시위를 하듯이 성막을 향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에게 백성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원통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던 것만 같대요. 그리고 그 소리에 하나님도 진노하셨다. 그리고 모세도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소리가 온 진영에 가득 찼고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했던 모세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쁘지 않았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던 모세가 어떠했는가?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했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마음에 더 이상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뻐했는데 모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주제가 모세의 영적 침체이고 그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을 정말 짧게나마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에서부터 오늘 영적 침체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온 사람이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하게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의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무엇인가?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백성의 원성의 소리를 자꾸만 듣게 되니까는 그 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커지니까는 그 원성의 소리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로 모세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지게 됐고 그 전조 증세가 무엇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존재하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의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전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은 무엇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갔는지 나는 왜 더 이상 기쁘지 않은지를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누구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깊게 또 찬찬히 살펴보면 좋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국한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모세가 어떻게 극복해져 나오는가를 살펴보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주목하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침체에 이렇게 빠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살펴보게 되고 오늘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제 상태를 점검해보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의 원성의 소리를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나갔는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만 같은 이 답답한 마음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 속상함, 그리고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는가?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앙이 없어서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도 모세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신앙이 없어서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슬럼프에 빠진 모세가 어떻게 그 슬럼프에서 이겨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한 짐을 맡기신 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한 짐을 맡기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죠. 신앙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비치교 식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도 하나님 품 안에서 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 사람하고 풀자고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슬럼프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 붙잡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의 품 안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품 안에서 쓰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서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다가 슬럼프에 빠진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 슬럼프를 감당해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슬럼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기도가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고 민수를 읽어보게 되면은 모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세는 신속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한참 들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질 때 모세는 사람에게 나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삶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구나, 그거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는 그 출발점이 어딘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영적인 침체까지도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슬럼프에 빠진 분들도 보고 뭐 여러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교회에 더 힘써 와야 되는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을 끊는 거예요. 지금이 치료받아야 할 때인데 지금 병원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슬럼프가 찾아와요. 그때 슬럼프 때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답답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문제를 풀어가고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영적인 슬럼프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내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 슬럼프를 풀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러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70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풀어내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쪼르륵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문제를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슬럼프에 빠진, 영적인 침체에 빠진 모세를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중한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가셨어요. 즉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첫 번째 묵상한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가?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곁에 있잖아, 내가 너의 편에서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를 위로하셨고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위로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사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시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 소리 때문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진 모세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사람 보기 싫다고,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시는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구나,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기쁨을 잃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슬럼프,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곁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동역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하나님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한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먹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문제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고, 먹는 것 때문에 모세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 너희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그리워서 그렇게 원망했다면 내가 너희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루 이틀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너희 코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고기의 비린내로 내가 못 먹겠다 생각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보행자만 60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민수기 처음에 계수한 것 같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보행자죠. 그게 60만이었죠. 보행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인데 이 많은 사람들, 장정을 뺀 이 많은 사람들 무엇으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얼만큼 많은 고기로, 소로, 짐승을 잡아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 그냥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는 것을 말미암아 먹이게 되셨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걷어내셔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앙이 없어서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신앙의 침체를 맞아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침체를 주목하고 영적인 침체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설교할 때마다 부작용이 하나씩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마다 다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걱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돌아보게 하고 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건 일주 믿어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영적인 침체, 내 안에 있는 어떤 시험과 슬픔을 자꾸 주목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영적인 슬럼프에서 극복했는가? 첫 번째 말씀은 힘들고 어려웠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원통함이 들고 억울함이 들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짐을 지우셨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측의 식구들이 우리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품 안에 쓰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슬럼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와 함께 극복하게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며 그 영적인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